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1년 12월 7일 화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관에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2021년 11월 다 보내고 이제 벌써 12월 7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2022년에는 이 코로나가 소멸되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산성 되시는,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평안함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레위인이 이 첩을 간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친정으로 간 일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 첩의 아비 집으로 갔다가 나흘 밤을 머무른 기록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입니다. 레위인이면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자거든요. 근데 종교 지도자로 첩을 취했던 한 레위인의 타락의 사건, 남편을 배신하고 간음한 그 첩의 타락의 사건, 자기 딸이 간음하고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을 꾸짖지 아니하고 징벌하지 않았던 그 아비의 타락의 사건, 나그네를 대접할 줄 몰랐던 기브아 사람들의 타락 사건, 수많은 사건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회가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내 타락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회의 규율과 기강이 세울 만한 이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치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바로 이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서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 시작되어지는 19장부터 21장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 타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물론 눈에 보이는 왕, 그리고 왕이라고 부를 만한 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셨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들어 쓰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요? 진짜 왕궁에 사는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왕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꿔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왕 되어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없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모든 죄악과 부조리는 사실상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자기의 마음대로 사사기 표현에 의하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서 세우는 이 교만한 마음, 이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고대 철학자였던 프로타고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척도라고 했던 이 사사시대를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어떤 법이나 제도에 얽매이지 않았고요.
각기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이걸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유의 실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없으면 인간은 방종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걸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잠언 29장 18절 말씀에도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꺼리거나 삼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이 자기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면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적절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완전한 삶과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완벽하고도 유일한 통제 장치입니다. 물론 세상의 법, 나름대로 인간이 살아갈 행위를 통제해서 질서와 조화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은 되죠. 그래서 인간의 법도 세상의 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법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아무리 법을 다 지켜도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기만 하면, 준행하기만 하면 타락하지 않고 완전한 삶과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산 시간이 2000년입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흩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2000년 동안 땅이 없었습니다. 지구상에, 지구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자체가 2000년 동안 없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 버틸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없으니 명시된 법이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니 명시된 법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고 하나님의 법이 기억되어지면서 이들은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로, 다시 그 아이가 부모가 돼서 다시 자신의 아이에게로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법이 전해지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갔고 그들을 말씀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공동체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한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잡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제 너무나 정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법,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 인생을 지도해주는 아주 유일한 책입니다. 세상의 모든 책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에드카 호바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은 사람에게 완전한 인생을 지도해주는 확실한 인도자이고 영적 신물의 근원이고 선량한 생활로 인도해주는 영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주는 건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인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는 건 바로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충분히 읽고 그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위대한 삶을,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만 완전한 삶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하실 것도 바로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 세상이 주는 이 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상,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마음판에 기억하고 머리에 기억하고 실행하고 준행하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면서 새벽 시간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또 혹시 살면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나를 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들로 영원한 구원의 은혜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에 많으신 하나님, 의지할 것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썩어 없어지고 또 없어질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에 의지해서 살아가면서 하늘의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1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점, 혹시 지난 신앙생활 가운데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다가오는 2022년에 바꾸고 또 열심히 하겠다라고 결심해서 새로운 2022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